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용서하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용서하다, 용서받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또 많이 쓰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용서해 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마 가장 많이 쓰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마 용서해 달라는 그런 말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용서하다라는 말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용서는 용서해달, 그거 몰라? 그거 있잖아, 그거 용서해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건 꼭 말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쓰는 말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청하는 내용이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청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또 많이 청하기도 하면서 그 말이 담고 있는 뜻이 뭔지 좀 아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다는 게 성서에서 그런 말이, 그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거죠. 오늘은 그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몇 가지 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성서 구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18장 26절. 이 구절은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을 두고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소돔성에 자기 조카 롯이 있어요. 롯과 그의 가족이 있는데 지금 소돔성을 버려야 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러 거기 보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만일 그 소돔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벌을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징벌을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대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창세기 18장 26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용서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만일 그 소돔성이 인구가 몇 명인지 몰라도 그 중에서 의로운 사람 10명, 아니 50명, 50명만 찾을 수 있다면 그들 때문에 성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용서하겠다라는 말이 사용됐는데, 여기서 용서하겠다라는 말 뜻은 풀어보자면 이거죠. 계획했던 징벌을 취소하겠다는 뜻이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징벌을 하라고 작정했어요. 거기서 다 상황을 보고 정말 벌을 받을 만한 그런 도성이라면, 벌을 받을 만한 주민이라면, 소돔성 주민들이 벌을 주겠다고 작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의로운 사람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은, 따라서 내리려고 했던 징벌을 취소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이 내용은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 있는 동안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시켜서 금부치를 다 내놓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앞에서 이미 모세가 이런 말을 야훼 하나님께 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지 않기로 했었어요.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단 법석 떨었다는 걸 야훼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모세가 사정을 하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벌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모세가 산 아래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정말 목불인견인 겁니다. 눈 뜨고 보지 못할 그런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야훼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전에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벌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한 겁니다. 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용서해 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벌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모세는 그 약속을 이미 받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또 용서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용서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다시 벌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겠다, 아니 벌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미 약속한 다음에 모세가 또 용서해 달라고 빌었으니까 이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레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무관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전에 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한 거 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시금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여기서 용서의 의미가 뭘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읽어보겠어요. 레위기 4장 3절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특히 기름 부음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무슨 죄인지 특정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어요.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무슨 죄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 문장만 가지고는 백성이 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받게 돼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 경우에 제사장이 그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떼 가운데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제물로 주께 바쳐야 한다.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제물을 바쳐라 한데 그 제사장이 지은 죄의 결과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받는다라는 말은 이렇게 이런 의미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제사장이 지은 죄의 결과 받게 될 백성들의 벌을 취소하는 걸까?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 문장만 가지고는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백성에게 돌아갔는지 그 벌이 이미 돌아간 다음에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지 그 죄의 결과가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 너는 얼른 제물을 바쳐라 그리고 용서를 받아라 이런 뜻인지 아니면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난 다음에 제사장이 제물을 바쳐서 용서를 받으라는 얘기인지 이 문장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용서받는다라는 의미는 제사장이 지은 죄의 결과로 백성들이 받을 벌에 대한 백성들이 받을 벌의 효과에 관련된 거죠. 그걸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어떤 식으로든지 벌이 다 내려진 상태면은 그거를 치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인지 그건 분명치 않지만 어쨌든 백성들이 받을 벌의
효과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는 제사장이 졌는데 그 효과는 제사장에게 영향이 미친다기보다는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백성들은 좀 억울하죠.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제사장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레위기 16장 30절입니다.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이다. Day of Atonement. 죄를 속하는 날이에요.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죄를 속하는 거하고 깨끗하게 되는 거하고 병렬되어 있어요.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곧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건, 어토운한다는 얘기는, 죄를 속량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깨끗해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거다. 죄가 주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 날. 그러니까 씻기는 날. 클렌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도 클린이라는 말이 나와요. 씻는 겁니다, 이거는. 씻는 거예요. 와시하는 거예요, 와시. 그러니까 죄의 용서라는 말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지금 몇 가지 들은 4가지 예를 들었는데 4가지 예문만 봐도 용서받는다는 의미가 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하지가 않아요. 어떤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양하게 사용된 단어들, 용서한다라는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들, 구약성서에는 그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용어들이 다양한데 그 다양한 용어들이 갖고 있는 뉘앙스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문장에서 그 말이 쓰였을 때는 그 뉘앙스를 전하기 위해서 사용된 겁니다. 다른 단어들도 있고 다른 용어들도 있는데 굳이 그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 그 용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뜻, 그러니까 용서하다라는 말로 사용되는데 그 단어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을, 그런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뉘앙스가 용서한다는 용서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그런 표현법이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용서한다는 말로 사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래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 굳이 그 경우에는 그 단어를 쓴 겁니다. 이런 다양한 그 뉘앙스, 의미의 차이들을 좀 살펴보면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용서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풍부한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혹은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용서하다라는 말의 목적으로는 사람도 쓰이고 용서받아야 할 잘못, 죄악이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목적어로. 용서하다라는 타동사는 사람을 목적어로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용서받아야 할 잘못, 죄가 목적어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을 용서하거나 죄를 용서하거나 할 때 그 용서하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뭔지 하는 것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첫째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겠다는 뜻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이 용서하다라는 동사의 주어로 사용됐을 경우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나와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약성서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됐을 경우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용서하다라는 동사의 주어로 사용됐을 경우는 제쳐두고 그건 얘기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됐을 경우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됐을 경우에도 첫째로 그걸 잊어버리겠다, forget 하겠다는 뜻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제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잊어버리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잊어버리겠다라는 뜻일까? 그런 뜻일 수 있죠. 또 그런 표현도 있어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건 forget 하겠다는 거죠. not remember는 forget입니다. 기억하지 않겠다는 잊어버리겠다는 건데, 자, 잊어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진 거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다고 작정했어요. 그 용서라고 칩시다. 그걸 용서가 그런 뜻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제가 저지른 죄 때문에 발생한 결과, 누구를 아프게 했거나 누구를 고통에 몰아넣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손해를 끼쳤다거나 심지어는 누굴 죽였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이미 제 죄의 결과로 살해를 당한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죄로 인해 이미 발생한 피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 결과가 없어지나,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죄를 용서한다라는 말이 잊어버리겠다 혹은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라 할지라도 여전히 남는 질문은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보상해 주는 건가라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처벌, 그걸 무효로 만들겠다든가, 그러니까 처벌을 안 하겠다라든가, 아니면은 용서했기 때문에 그거를 완화시키거나 아니면은 견딜 만한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축소하겠다는 의미일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는 해주겠다. 그러니까 첫째로 가장 용서의 그 파워가 센 거는 뭐냐면은 벌을 안 하는 거죠. 그 죄를 졌으면 받아야 할 처벌을 안 받는 거, 내리지 않는 거, 그 용서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전혀 처벌을 안 할 수는 없고, 이만큼 벌하려고 했는데 용서해서 요만큼만 해줄게, 이럴 수도 있어요. 받아야 할 벌의 양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내가 아는데 그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그 안에 들어가게 그렇게 해줄게, 이런 의미일 수도 있죠. 엄청나게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너는 네가 저지른 죄에 맞는 합당한 벌을 받으려면 네가 감당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벌을 줄게, 이럴 수도 있죠. 그런 의미일까? 용서한다는 뜻이? 그런 의미일 수 있고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생각하는데, 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건 1번으로 얘기한 거예요. forget, not remember. forget, not remember. 그 다음에 그 결과 발생한 피해가 있잖아요. consequential punishment. 그 결과적으로 발생한 피해, 결과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처벌, 그것까지 없애주겠다. 지금 결과가 발생했는데 그것까지 없애주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죠. 어떤 죄로 인해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누구에게 예를 들어 100만 원의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용서한다는 의미가 내가 지은 잘못을 잊어버려주는 동시에, 망각해버리는 동시에 1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까지 포함된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더 사탄하고 의기투합해서 벌을 주죠. 그 벌 중에 하나가 재산을 몰수하는 거,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과 10명의 자녀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마지막 장에 가면 그 자식들을 또 얻어요. 10명의 자녀들을 또 얻어요. 욥이. 이제 시험이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욥을 축복해 줬는데, 욥이 그런 시험을 겪으면서도 범죄치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의 모든 걸 다 리커버 해주죠. 보상해줘요. 재산도 그렇고 그 중에 또 10명의 자식을 또 얻어요. 그러면 그게 보상이 되나? 라고 물을 수 있죠. 죽은 아들딸이 살아난 게 아니라 새로 자식을 얻었잖아요. 그거 과연 보상이 될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용서한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간단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단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그러면 용서한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가 뭐냐? 이거는 이제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라고 하는 그 종합 사전이죠. 성서 사전의 정의를 제가 풀어본 겁니다. 우리말로 풀어본 건데, 자, 죄를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기억에서부터 씻어내는 일. 용서한다는 것은 기억에서부터 씻어내는 일이다. 기억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 죄는 그 죄의 피해를 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용서는 그 죄의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뜻은 뭐냐면은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hurt를 당했다는 거예요. 피해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런 내용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져도 까딱없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단지 용서할 권한만, 주권만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거 아닙니다. 용서하다라는 말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선이해는 뭐냐면, 전제는 뭐냐면은 용서라는 것은 피해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피해를 받았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 자, 용서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죄는 그 어떤 한쪽이 저지른 죄는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얘기는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죄라는 요소가, 두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요소가 더 이상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질문은 상처는 남느냐 안 남느냐 이거죠. 회복됐다 할지라도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느냐, 아니면 그것까지 다 치유돼서 없어졌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용서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제거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죄를 용서한 행위의 효력이 발휘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행위를 용서한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없앴어요. 어디론가 치워버렸어요. 그걸 없앴는지 딴 데로 보냈는지 치웠는지 하는 건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구약 성서가 용서하다라는 말로
용서하다라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다양한 개념 가운데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치워버렸는데 그게 치워서 없어졌다는 얘기인지 어딘가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요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일인데, 어쨌든 죄를 제거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죄가 제거된 효력이 발휘하게 되는 하나님의 행위, 그걸 용서하다라는 말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다라는 말이 다양한 용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서에는 용서하다라는 그 행위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고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많이 사용된 게 살라라는 말이에요. 살라라는 이 단위의 원래 뜻은 벗기다, strip off, 벗기다 혹은 흩뿌리다, sprinkle 이란 뜻이에요. 흩뿌리다. 그러니까 벗겨버리는 거, 때를 벗기듯이 벗겨버리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잘게 쪼개서 흩어버리는 거, 스프링클 한다는 그런 의미가 본래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죄와 관련돼서 죄를 없앤다라는, 죄를 벗겨버려서 없앤다 혹은 죄를 흩뿌려서 없앤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벗겨서 그 벗겨진 죄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고, 자그마한 분자로 흐트러뜨렸다 할지라도 그게 어딘가 존재하지 않느냐. 근데 그 잘게 쪼개진 그 알갱이로 어딘가 존재하는 죄는 아무런 그 효과가 없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벗겨져서 어디로 옮겨지는 건가? 다른 데로 가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살라라는 말이 사용된 예문을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 보면은, 그날이 오고 그때가 오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여기서 살라가 사용됐어요.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벗겨서 흩뿌려서 어디론가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아무리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사용된 이유는, 이런 강조하는 문장이 사용된 이유는 뭐냐면 어디론가 없애버렸다. total disappearance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사야 50장 20절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고생을 하고 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징벌하는 기간이 다 차서 그야말로 이제는 속죄를 다 했을 때, 죄에 대한 처벌을 다 받고 나서는, 그때는 이스라엘 죄, 유다의 죄를 어디서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고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은총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은총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자, 에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께서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분명히 무슨 의미가,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런 구절도 있어요. 살라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살라라는 말이 사용됐는데 그게 어떤 뉘앙스로 이제 사용됐는지가 여기서는 분명치가 않아요. 근데 에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께서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에집트를 떠날 때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이들이 용서받아야 할 죄를 많이 지은 거죠. 저질렀던 거죠. 그걸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때 그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용서해 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용서를 구하는 거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용서해 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야훼는 네 말대로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특정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약속하신 구절이 민수기 14장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21절을 보면은 그러나 하고 뭐가 나올지 궁금하죠.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이게 처벌이죠. 말하자면 이런 이적을 보고도, 내 영광을 보고 이적을 보고도, 그다음에 10번이나 나를 시험해 놓고 그 결과를 보고도 그러고 나서도 순종하지 않는 놈들이 있다 이겁니다.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순종하지 않는 녀석들이 있을 텐데, 그런 녀석들은 내가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못 볼 거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이거죠. 나를 멸시하는 자는 그 누구도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불특정 여기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0절까지만 해도 죄가 특정되지 않았었어요. 용서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런 자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total forgiveness가 아니에요. 용서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그 용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닌 거죠.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붙어있는 용서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은 그러니까 조건이 달려있는 용서의 약속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살라라는 말이 사용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살라라는 말에 본래적인 뉘앙스가 표현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본래적인 뉘앙스라기보다는 이제 용서하다라는 의미로 굳어져서 그런 본래적인 뉘앙스를 살리지 않고 사용한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용어가 뭐냐면 하베르라는 말이에요. 아바르란 말이 이게 패스 바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는 이건 사역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옮겨놓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 옮겨놓겠다라는 말이 원래 뜻은 옮겨놓다라는 뜻인데, 그 말이 용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 하 24장 10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예언자 갓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받을 처벌을 셋 중에 하나를 정하라. 그 대목이죠. 24장 10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여기서 하베르가 사용됐어요. 용서해 달라고 청할 때 하베르라는 말을 다윗이 쓴 겁니다.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용서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다윗이. 그렇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대신 예언자를 통해 예언자가 다윗에게 와서 세 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요. 전제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고 시켰다고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징벌이 뭐냐면은 7년 동안 적에게 쫓겨다니는 거. 제가 착각했어요.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거.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거.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적들에게 도망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도는 거.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뭘 택했냐면 마지막 걸 택합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걸 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7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가 좀 묘합니다. 용서를 해줬다는 얘기인지 안 해줬다는 얘기인지가 적시되지 않았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하베르라는 말을 써가지고 빌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갓을 통해서든지 직접적으로든지 용서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벌을 줬어요. 근데 용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죽은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뭔지, 그들은 죄가 없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받은 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벨은 이건 적절하게 사용됐다는 게 뭐냐면은 옮겨갔어요.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게 여기 하벨이라는 말은 옮긴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뭘 옮겼냐 하면은 죄의 결과를 옮긴 거예요. 용서한다는 뜻이 원래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딱 들어가지고 딴 데로 옮겨놓는 거거든요. 하베르라는 말이 그런 뜻인데 지금 사무엘 하 24장은 그 죄를 어디다 옮겼냐면 백성들에게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7만 명이 몰살당하는, 전염병에 걸려서 몰살당하는 그런 그 참변을 겪은 거죠. 하베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12장에도 똑같은 뜻으로 사용됐는데 이때는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단이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벨을 썼어요.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똑같은 방식이죠. 인구조사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이에요. 죄를 지은 것은 다윗이 졌는데 용서라는 말을 굳이 하베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게 어딜론가 옮겨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디로 옮겨갔냐 이번에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난 아들, 이름도 주어지기 전에 죽어야 했던 그 아들, 부모들의 불륜의 결과로 태어난 그 아들에게로 옮겨가서 걔가 죽습니다. 이럴 때 하베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카파르라는 말이 있어요. 카파르는 제의적으로 씻는다. 그러니까 그냥 위생상 씻는 게 아니라 그 예배식으로 제의적으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전에 있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용어인데 역시 예상대로 레위기에 이 말이 사용됐습니다. 레위기 16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부정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지금 성막이 타바나클이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걸 성결하게 깨끗하게 돼야 된다. 카파르라는 말이 여기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된 걸 씻는다 라는 본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메타포리칼리 은유적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사람의 죄를 씻어낸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뭐냐면은 성소가 더럽혀졌을 때,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그걸 제의적인 예식으로 뭐로 씻느냐 하면 짐승의 피로 씻습니다. 제물의 피로 씻거든요. 피를 뿌려가지고 씻어요. 그렇게 씻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디컨테미네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러워진 것이 디컨테미네이션이니까 깨끗하게 된 거예요. 더럽혀진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워진 흔적들이 사라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성소로 씻는 것처럼 사람이 죄를 졌을 때는 그 사람이 더럽혀지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씻어내 줌으로써 용서해 주는 거다. 이렇게 용서한다는 뜻은 말하자면 그렇게 더럽혀진 그 사람을 씻어주는 거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뭐 지저분한 데 들어가서 똥구덩이에 빠졌다고 해서 사람이 다 그건 비저블하게 보이게 더럽혀졌잖아요. 그거는 이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은 사람이 용서받아야 할 죄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의 음식법이죠. 코셔 법이에요.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는 부정한 동물이니까 먹으면 안 되고, 뭐 지느러미가 없는 건 먹으면 안 되고,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건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거. 그런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사람을 진짜 더럽히는 건 그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게 뭐 욕심이고 뭐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탐욕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회막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더럽히는 것 중에, 성소를 더럽히는 것 중에 눈에 보이는 물질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걸 깨끗하게 하는 것을 그런 의미가 이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확장되어서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내포되어 있는 뜻은 깨끗하게 씻는다 이런 뜻이에요. 성소를 청결하게 하듯이 부정탄 성소를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성결하게 만들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더럽혀진 인간을,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하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마하는 역시 이것도 깨끗이 닦아내다. wipe out. 그러니까 그냥 와이프가 아니라 깨끗이 닦아내가지고 막 더러운 거 싹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죠. 이게 또 비유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진멸하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됐습니다. 마하라는 말이 그렇게 사용됐는데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은 이 마하라는 말이 사용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마하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마하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게 깨끗이 닦아내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깨끗이, 그야말로 깨끗이, 한 점 티 없이 닦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건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그만큼 깨끗이 닦아내겠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은 너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너를 용서하는 거다라고 용서의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이기주의자 같아. 너희들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어? 내가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여전히 현대인들에게는 참 난감한 그런 귀절입니다. 그런 귀절이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라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힐링이에요. 힐링. 치유하다. 멘딩. 고치다. 치유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말인데 시편 103편 3절을 보면은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라파라는 말을 써서 이미 고쳐준다는 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데 이 시인은 그걸 분명하기 위해서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을 덧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거다. 이런 의미가 라파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이 라파는 시편에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많이 사용되는데 뭐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03편만 가져왔고요. 이런 의미가 용서하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고 이런 라파가 용서하다는 뜻을 표현할 때 사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로자카르라는 말이 있어요. 로는 not입니다. not, 부정어예요. 자카르는 기억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를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주를 알아라, 배워라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살라라는 말을 썼어요. 맨 처음에 든 그 단어 있죠. 그 용어. 살라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말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을 병렬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구별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 두 개는 같은 의미를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병렬법이라 그래요. 히브리 말은 이런 게 많아요. 굉장히. 그 구약 성경에 이런 게 많거든요. 병렬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굉장히 표현이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로 표현하지 않고 또 다른 표현을 씀으로써 그 뉘앙스를 풍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감정을 북돋우는 거예요. 읽는 사람이 이거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로구나. 강조하는 거예요. 그 병렬법인데 표현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도 허물을 용서하고 살라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로자카르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기억하지 않겠다가 곧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기억해서 무슨 일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머나 내가 가스불에 냄비 올려놨지? 그거 기억하듯이 어머나 내가 얘네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깜빡 잊고 있었네. 빨리 살려줘야지. 이런 뜻은 아니에요. 기억하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잊어버린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어떤 짝을 이루고 사용되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함이 있어요. 라함은 compassion이에요. mercy. have compassion.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다, 자비심을 갖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용서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자비심을 베풀겠다, 자비를 베풀겠다라는 말은 곧 용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열왕기상 8장 50절. 이거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바친 기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죄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 자, 용서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앞에 용서해 달라는 말을 표현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뒤에는 계속 라하메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다양하게 한 것이죠. 자비를 베풀다라는 말은 결국 용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구절만 더 들어볼게요. 요 표현도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시편 103편 12절 13절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주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은 라함이라는 말이겠죠. 근데 그 앞에 허물을 멀리 치우는 거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하고 이것도 또 패러렐리즘이에요. 평행법을 쓴 거예요. 근데 멀리 치운다라는 말은 뭐냐면 라하크라는 말을 썼어요. 라하크라는 말의 본래 뜻은 멀다 이런 뜻이에요. Be distant, be far, 멀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사역형으로 사용되면은 멀리 갖다 놓다 이런 뜻이에요. 멀리 치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허물을 멀리 치워달라고, 나에게서 멀리 치워달라고, 안 보이는 대로 없애달라고 이런 뜻이에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 멀리 치워달라. 그리고 용서해달라. 긍휼을 베풀어달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멀리 치운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사셀 양을 광야로 내보내잖아요.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잖아요. 그거는 이제 멀리 백성들이 지은 죄를 멀리 치운다. 광야로 치워버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치운다라는 말이 용서받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32편 1절을 보면은 복되어라 지은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허물을 벗은 사람이라는 건 뭐냐? 영어로 얘기하면은 be covered이에요. 히브리 말로 카사라는 말은 덮여진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허물을 벗은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말로는 죄를 용서받고 허물이 이렇게 덮여진 사람. 안 보이잖아, 그러면. 그런 뜻이에요. 포대기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린다는 뜻을 용서한다는 말로 사용되죠. 이거 뉘앙스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앞에 용서받고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허물을 벗은 그 사람 그랬어요. 근데 허물을 벗었다는 얘기는 이건 좀 의미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거죠. 죄가 이렇게 확 감싸져서 덮인 사람, 뭔가로 죄를 확 덮어버린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이렇듯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용서한다라는 행위를 표현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그 각각의 단어들은 특유의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맛을 서로 다른 맛을 가지고 있는 거죠.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말로서 용서하다라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 아니면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그런 행위를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구약 성서는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용서하다라는 행위를 벗기다, 흩뿌리다, 치우다, 옮기다, 씻어내다, 치유하다, 기억하지 않다, 자비를 베풀다, 멀리 치워버린다, 아니면 덮어버린다 등등의 다양한 뉘앙스를 가진 말들로 표현했습니다. 각각의 뉘앙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 말이 그 문장에서 사용됐던 이유는 그런 뉘앙스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가장 두드러지게 지금 든 예 중에 표현된 건 하베르죠. 옮겨주는 것. 다윗이 진 죄를 백성들에게 옮겼고, 다윗이 진 죄를 죄 없이 태어난 아이한테 옮겨버린 거예요. 그럴 때 딱 하베르를 쓴 거예요. 그 단어를, 그 구약성서를 기자들은, 적은 사람들은 그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용서받는 일하고 죄를 고백하는 일, 인정하는 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개하는 일, repent하는 일, 그 다음에 confess하고 repent하는 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은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요. 용서가 그것들과 무관하지 않아요.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받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고, 그 반대로 고백했고 회개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사실이 그가 저지른 죄로 인한 결과까지 다 무효화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용서받았다 해도 그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적인 효과를 감당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그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내가 그 효과를,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벌을 받았어요. 벌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용서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 손 치더라도 벌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벌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고백을 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가 완결됐다라고 보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결정적으로 용서의 효과를 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범죄를 한 사람이 용서를 보장하는, 그 사람이 무슨 행위를 했다 손치더라도 용서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 피해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할 수 있다는 의미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런 그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교의 리더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네가 뭔데 용서를 선언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용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네가 왜 하나님을 자처하냐고, 신성 모독이라고 그런 비판을 예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용서에 대한 이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전적으로 용서할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은 죄는 하나님을 헐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게도 용서할 권한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죄로 인해서 헐트당하는 사람이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은 아니에요. 이게 삼자 관계라는 얘기를 제가 무수히 많이 합니다.
죄를 저지르고 용서받는 것은 삼자 관계다.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와 단독자의 관계가 아니다. 전혀.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 결과적으로 그 피해를 보는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물을 두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재물 들고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꾸 나는 회개했는데,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는데, 그게 무슨 내세울 업적이 아닙니다. 업적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마땅히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여야 되는 거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일 따름이지, 그게 무슨 업적이 아니에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가 바닥까지 내려간 거를,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간 걸 결국 겨우 지면 위로 올려 세운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무슨 신앙적인 미덕이라고 자꾸 얘기하면은 뭐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처리해야 될 문제가 남는다. 왜냐하면 그 죄가 낳은 결과물, 그 결과까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 결과까지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구약 성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욥의 자식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보상일까? 저는 죽은 10명의 아이들이 다시 살아왔다고 해도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현대적인 현대인의 관점이긴 하지만, 그들이 죽었을 때 겪었던 고통은,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아기가 나오면 싹 씻은 듯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것과는 다른 거죠. 자기 자식을 잃는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그 자식들이 그대로 살아왔다 손 치더라도 그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욥이 겪은 일은 그것도 아니에요. 새로 아들, 딸들을 10명을 얻은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낳은 결과까지 다 씻어버리지는 못한다. 결국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죄를 지은 사람이 계속 그거를 해결해야 될 과제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해서 그것까지 다 치료해 주신다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받은 상처도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이 받은 상처도 그 결과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죄라는 건 그런 거다. 결코 가볍게 볼 게 아니다. 용서해 준다니까 죄를 조심하는 그런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구약 성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서 죄의 결과가 경감될 수는 있겠지만, 그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고, 우리로서는 그거를 경감시키거나 없애려고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고, 동시에 그런 영향을 없애는데, 죄의 어두운 상처를, 아픈 상처를 없애는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서하다라는 말에 담겨있는 다양한 의미들, 구약 성서가 용서하다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